120여 명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했는가, 혹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락방에 모이자마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그 현장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라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이렇게 소리치기 전까지 그들은 지속적으로 또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던 그 사실이 베드로에 믿어졌을 때 베드로 자신도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중반부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가 흥분했건 담담히 말했건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되도록,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 복음의 정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믿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깨침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베드로가 소리쳤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됐고,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굉장하고도 가슴 벅찬 체험이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행동하고 있다면요, 그 현장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 우리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미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고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거 가능치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이 무리들은 지금 함께 무릎 꿇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사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금 120여 명의 무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 자체가 너무 낯선 거예요. 개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한 심령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막연하기 그지없는 그 말씀을, 그들은 실체가 짐작되지도 않는 그 말씀을 그들은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공생 사역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서 제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들의 미래는 불확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이 불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분위기는,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가 도망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바로 그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자 영향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120여 명의 이 무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구절에 좀 시선을 집중하길 원하는데요, 한 번 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상황인지라 그들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것 아니거든요. 보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그림도 전혀 그려지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이거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믿음만으로 지금 이들이 꾸준히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보여줄 땅인데도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는 말씀에 영향하여서 고향도 친척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바를 모르는데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을 벗어나면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주께서 보여줄 땅이라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땅을 주의 말씀에 영향하에서 길 떠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 아닌데도 하는 말씀이 그들의 귀천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자 그들은 삶을 던져서 앞을 향해 도전하며 발걸음을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또 다 준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앞을 향해 도전하듯이 우리도 삶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까?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다 보지 못해도,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이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 영향 아래서 내 삶을 던져 도전하며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파워는 그 영향 아래 들어가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영향하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현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가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꾼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이전은 전혀 다른 딴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각성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의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또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허물 많은 인생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 제 삶도 뒤집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춘천에 있는 군병원에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온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혔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면서 제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매 앞에 쓰러지듯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저는 회심했습니다. 말씀이 제게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저를 붙잡고 있는지 저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또 막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도요, 저는 예배도 필참하고요,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로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한 후에도 상급자들이, 고참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때로는 조인트도 까고 했지만은요, 그래도 기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중 훈련을 받다가 제가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춘천병원으로 후송받아 다리 수술을 했는데요, 다리 수술한 후에도 목발 짚고 그 병원 교회에 계속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보면요, 그냥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뭐 별로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로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 믿음의 삶이 세월이 지나고 또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는 청년 그리스도로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는데 제 믿음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저 똑같아요. 옳대고 한다는 느낌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요, 익숙해진 것에 만족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이 문제, 제 삶이 믿음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만 여기 매여 사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제게 부딪혀 오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그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제게 부딪혀서 저를 사로잡았을 때 제 영혼, 제 생각과 마음이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은 후에 다른 본문의 말씀, 신약이든 구약이든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그날부터 제게 제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 틀림없습니다. 제 느낌에도 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선배나 후배들이, 또 자대로 돌아갔을 때도 선배나 후배들이 제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제 가족들도 또 친구들도 저보고 뭔가 좀 달라졌는데 때로는 좀 이상하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가 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제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며 반응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기력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제가 달라지고 변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또 변하고 달라졌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또 가족 관에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좋은 관계, 더 나은 관계로 새롭게 관계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베드로에게 이들이 뽑아낼 수 있는 공통 부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요, 사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상황 속에 앞뒤 좌우 어느 곳을 보아도 그들 도와줄 어떤 도움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 내밀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은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 도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이 올 수 있는 그 상황은 바로 광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하나님 말씀은 어근이 똑같은데 이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와 다바르라는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지경에 처해 있다면요, 바로 이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찬스, 그런 기회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백수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그 시간 혹시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세상 것도 붙잡고 이렇게 우리 대체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는데요, 내가 앞뒤 좌우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상황 속에
하는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광야 같은 그 현장에서 주의 도움의 손길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마침내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힘들어서 교회 예배도 겨우 참석해서 오늘 예배 못 드릴 뻔했는데 세상사가 너무 힘들어서, 만약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는 말씀만 붙잡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내 인생에 어쩌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 이번 기회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주어질 수 있는 이 시간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래서서 하나님 말씀이 응해졌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음성은요, 너무 감격스러운데도 지금 절제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 엄청난데도 이 절제하며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뿐만 아니라 이 120여 명 모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 별로 관심 없다는 것, 볼품 없다 생각한다는 것,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120여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의 말씀의 영향하에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으로 내게 있다고 오면요, 그 말씀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미치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다른 것으로 느끼고 맛보는 행복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요, 사실은 잠시 잠깐 찰나 같은 그런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하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그 행복은요, 이것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하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기만 하면요, 이 행복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움직이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영향 미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시면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의 능력, 이것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의 영향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내 믿음의 삶이 말씀의 영향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심각한 문제까지 내게 생기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하에서 말씀의 능력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일상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할 때 말씀의 영향하에 사는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내 삶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일상 속에 말씀 영향 아래 있으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